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부활 신앙이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모두 다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이 한 가지 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천국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건 많이 들어봤죠. 또한 우리 믿는 사람 우리들도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천국은 소망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은 그렇게 소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천국 신앙 그리고 부활 신앙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먼저 신앙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믿음의 대상을 굳게 믿고 가르침을 지키며 이를 따르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천국 신앙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그리고 이것을 지키며 따르는 일. 그리고 다음으로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요, 마찬가지로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또한 그것을 지키며 따르는 일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속에서 이 천국에 대한 인식이요, 그 천국에 대한 생각들이 마치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천국은 우리들의 생명이 다해서 마지막에 죽어서 가는 곳. 그래서 현재 내 삶 가운데서는 천국이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우리들의 잘못된 인식도요, 바로 이렇습니다. 부활은 죽어서 천국 가기 전에 부활해서 가는 천국.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현재의 삶에는 결코 부활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런 부활의 잘못된 인식이요, 이렇게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천국과 부활은 마치 하나의 세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면 부활은 거저 얻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곧 있으면 부활절을 맞아서 여러 가지 행사, 또한 예수님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여러 가지 특별 새벽 기도나 행사들을 하며 나아가죠. 그렇다면요, 예수를 믿는다면 천국 신앙, 부활 신앙, 이것들이 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소유하고 있어야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고 있다면 어떤 현상으로 그 부활 신앙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절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작정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동참하면서 기억하면서 보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 행사를 지나가면 우리는 부활 신앙을 소유하게 되겠습니까? 부활 신앙을 소유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천국 신앙을 갖고 있어도 마치 안고 없는 찐빵처럼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제 삶 가운데서요, 부활한 그 사건, 다시 살 수 있는 그 생명의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제가 20살 때 교통사고가 좀 크게 났습니다. 천안간 논산 고속도로에서요, 마티즈 차량, 예전 27살 때니까 제가 올해 41입니다. 네. 생각해 보시면 어떤 마티즈였을지 좀 상상이 되시죠? 구형 마티즈였어요. 안양에서 광주까지 그 차를 끌고요,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보기 위함이냐면요, 저희 아버지, 나주에 계신 아버지를 보러 가족들 모두가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을 그렇게 달려가다가 제가 그때는 좀 지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시속 100km로 그 가벼운 차에 100km로 달리면서도요, 안전벨트 하나 안 하고 또한 전방주시에 좀 태만해서 그 옆에 탄 둘째 누나와 이렇게 대화를 오가면서 운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그렇게 100km로 달리고 있는데요. 가족들 모두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그랬더니 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운전을 한참 얘기하다가 갑자기 비명을 들이기 때문에 뭐 하면서 이 전방을 보는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방에서요, 고속도로에 있어야 될 게 무엇이죠? 표지판과 노란색 그 선 그린 중앙선들, 선들이나 흰색 선들이 보여야 되거나 차량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족들이 놀란 비명에 저도 전방을 봤는데요. 100km로 달리고 있는 순간에 어떤 거랑 눈이 마주쳤냐면 고라니랑 눈이 마주쳤어요. 아이 컨택을 한 거예요. 고라니랑. 고라니랑 아이 컨택을 했기 때문에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놀랬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우리 교통사고 안 나보신 분들이신가 봐요. 예. 그런데 저는 그 상황 가운데서요, 너무도 놀란 나머지, 저의 몸의 그 자연적인 반응으로 핸들을 살짝 이렇게 떨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동차가, 시속 100km로 가면서 갑자기 핸들을 이렇게 틀으니까요, 차량이 이렇게 전복되고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는 겁니다. 바퀴 두 발, 차량이 두 발로 이렇게 세워져서 이렇게 묘기하는 거 보셨나요? 그런 것처럼 마치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이면서 한쪽으로 가는데요. 이 한쪽으로 넘어가면 뭐가 있냐면요. 그 위치가 대교의 위치였어요. 엄청 높은 그것도. 그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나요? 그 다리의 난간을 받고 난간 아래로 추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너무 급한 나머지 핸들을 이제 왼쪽으로 한 기분상 20바퀴, 30바퀴를 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을 운전하시면 아시겠지만 핸들은 몇 바퀴 반만 돌아가요? 2바퀴 반 정도만 돌아갑니다. 그런데 기분상 20바퀴, 30바퀴를 돌렸던 것 같아요. 결국에 이 차량이요, 다시금 한쪽으로 기울였다가 다시금 돌아서 이제 핸들을 틀어서 가드레일, 중앙선 가드레일을 부딪히면서요, 이 차량이 전복돼서 굴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굴러가는 그 상황, 그 차 안의 상황은 어떻겠습니까? 유리가 깨지는 소리, 우당탕탕 하는 소리, 쇠가 갈리는 소리,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소리가 있었는데요. 저는 저희 어머니의 믿음을 그때 차 안에서 확인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저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 상황에 저희 어머니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주여 주여 주여. 저랑 저희 형제들은요 아무 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주여 주여 주여.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 안에서의 상황을 또 말씀드리면, 저는 안전벨트를 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차가 이렇게 뒤집어서 전복돼서 계속 굴러가니까 핸들이 엄청 요동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요동치는 핸들을 잡았습니다. 여기 핸들을 잡고는 있는데요. 제 머리가, 나중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고백해 주신, 이제 말씀해 주신 건데, 제 머리가요, 유리창을 봤는데요. 정신없이 이렇게 부딪히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전라도 말로, 네 머리가 걸레같이 되더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 제 머리가, 유리창에 계속 박는 상황을 저희 어머니는 보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들 하나 죽었구나. 이렇게 죽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저 또한도요, 그 얼떨결한 그 상황을 맞이하면서요, 이상한 담대함이 생기더라고. 덤덤함. 그러면서 이게 죽는 거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감사하게도요, 차가 제대로 섰어요. 뒤집어져서 섰으면 많이 다쳤고 죽었을 수도 있는데 제대로 서게 된 거예요. 그럼 제대로 서서 차는 이미 전파됐습니다. 유리든 찌그러지는 게 외형이 장난 아니었어요. 폐차를 해야 될 수준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영화에서 보통 약간 이렇게 좀 극대화해서 표현하잖아요. 그런 저도 영화를 좋아하지만 그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요,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차 문을 여는데 차 문이 안 열어지는 거예요. 영화에서는 차 문이 막 주인공이 문이 안 열어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뒤에서 오는 트럭이 받고 나가잖아요. 저 또한도 사고 나고 문을 열었는데 문이 안 열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깨어진 창문으로 뛰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요, 저희 부모님, 저희 어머니와 누나들을 이렇게 불러서 손으로 이제 꺼내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요, 처음에 꺼내는 그 사람을 보면서요, 대상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요, 그 차 안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1살 된 우리 큰 누나의 딸인 조카가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차가 전파되고 그 이렇게 뒤집박죽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요, 갓난자기가 타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뭐 인지하지도 못했던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 상황 가운데 그 큰 조카를 바라보고요, 너무도 깜짝 놀랐어요. 얘가 죽었으면 어떡하지? 얘가 죽은 거 아니야? 근데 저희 조카가요, 아무 말 없이 눈 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카를 꺼내고 소리 지르면서 다 우리 가족들을 구출했습니다. 그래서 갓길로 피했습니다. 영화에서처럼 큰 트럭이요, 마침 우리가 다 나오고 나서 그 큰 트럭이 우리 사고 난 그 현장을 조심조심 지나가게 되었어요. 고라니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네. 저는 나름대로 피했다고 생각했는데 죽었더라고요. 그거 엄청 크더라고요. 나중에 현장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이 사건을 이후로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그렇게 임집사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더니 하나님이 임집사님 가정을 구해주셨네라고 고백할 정도로, 믿지 않는 사람이요, 그럴 정도로 큰 사고였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 어머니만 갈비뼈 3대가 나가고요, 저희들은 2-3주 만에 다 형제들은 다 태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아까 조카도요, 잠을 자고 있었더라고요. 다행히 잠을 자고 있어서 우리 조카도 살았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제가 죽을 뻔한 경험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니까 저의 앞으로의 그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나는 한번 죽었던 사람일 수 있겠구나.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죽었던 거구나 라고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존에 저는 누나들이랑 많이 다퉜나 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희들은 이제 2번 산 목숨이기 때문에 이제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고 얘기하는. 근데 이것이 3개월도 안 갑니다. 여전히 또 내가 언제 죽었냐는 듯이 싸우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요, 그 사건을 계기로요, 저에게 변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찮은 여러 가지, 우리는 별거 아닌데도 막 싸우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별거 아닌 그 하찮은 그 일들에 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산 목숨, 새 생명을 가진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인생의 가치를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천국과 부활은요, 마치 이처럼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우리들 마음 가운데 확신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도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이요,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것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요,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바라보고, 또한 부활신앙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시고 결단하시는 그러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잠시 요약을 드리면요, 본문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초대교회에서 성령 강림 그 사건 이후에 성도들에게 드러난 어떤 현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발적인 나눔이 일어난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요, 자신들의 소유를 내놓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던 것처럼 죄를 짓는 거죠. 소유를 감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책망을 당하는 이 상황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들의 삶은 마지막은 어떻게 됐죠? 영혼이 떠나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무엇이 없어서 이들이 죄를 짓고 사망으로까지 갔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오늘 말씀드린 부활신앙이 없었기 때문인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부활신앙이 없어서 이런 죄를 범하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 근거를 어떻게 들 수 있냐고요? 그러면 로마서 6장 5절에 보시면 바라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우리가 소유하려면요, 먼저 죽어져야 되는 게 가능해야 돼요. 죽어짐이 인정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자, 예수님의 죽으심은 무엇 때문에 죽으신 죽음입니까? 죄에 대한 죽으심인 거죠.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에 대한 죽으심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은요, 죄에 대한 예수님의 죽으심 사건인 거예요. 즉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고 인식해야지만이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이 연합된 모양으로 그 십자가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잘 죽는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매번 듣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궁금증이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사람은 한 번 죽는데 어떻게 날마다 죽어요? 라고 질문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질문은요, 육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죄에 대한 죽음인 거예요. 죄로부터 죽음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있습니까? 결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의가 살아있으면요, 그분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과 연합한다가 되었다는 것은요, 바로 죄에 대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식할 때만이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요, 죽어짐 사건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 그 문제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교도소, 우리 교도소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교도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의인이 들어갑니까? 죄수가 들어갑니까? 네. 저는 항상 이렇게 호응을 요구합니다. 왜냐면요, 함께 나누는 것, 이 교감을 너무도 저는 갈망하나 봐요. 교도소에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누가 들어간다고요? 죄수가 들어가는 거죠. 만약 제가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가면 저는 뭐라고 인식할까요? 저라는 존재를 죄인이라고 인식하잖아요. 그런데 교도소 안에서요, 만약에 복음을 접한다면, 내가 사람을 죽여가지고요 교도소에 가서 복음을 접한다면 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나 스스로도 내가 죽을 수 있는 죄인이구나, 죽어서 마땅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겠죠. 그런데요,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죄도 다 눈같이 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만 믿으면요, 천국을 갈 수 있고 또한 부활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난 교도소에 있는 죄수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 그 부활한다는 그 기대감과 또 천국 간다는 그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과 교도소에 있는 사람과의 생각의 인식이 다른 게 그건 거예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그렇게 죽을 죄인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그 죽으심과 연합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종이 되는 거죠.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죄에 대한 인식이 바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서 이 죄에 대한 내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이 먼저 인식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전혀 죄로부터 죽을 자임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2000년에 예수님이 죄로 인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와 연결이 되겠어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여전히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존재, 나도 역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먼저 인식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인식되면요, 이제 부활 신앙을 소유하게 되는데, 이 부활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이 드러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것은요, 로마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함께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 말씀에서 보실 수 있듯이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드러나는 현상들은 첫 번째로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지 않고요,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죄에 대한 죽음의 이 부활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 마음 가운데 드는 그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 죄를 끝까지 마음을 두고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들이 소유한 것을 예를 들어 이들이 지금 소유했던 것들을 팔았잖아요. 근데 이게 짧은 순간에 일어난 시간의 그 상황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소유를 파는 게 그렇게 쉽게 짧게 지나가겠습니까? 그런데 짧지 않은 그 시간 가운데서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여전히 그 죄된 마음을 가지고 품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들이요, 만약에 자신들이 그 들었던 마음들을 좀 점검해 봤으면, 이게 죄된 마음이겠지, 난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은 죄된 마음이야 라고 생각했으면 회개했을 겁니다. 또한 이들은요,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잃어버리고 믿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절에 보시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거짓말한 것이 어떤 대상에게 하는 거냐면요, 사도 베드로에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을 속이는 것, 하나님께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어떤 삶이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예수님이 항상 자신과 함께 동행하는 그것을 인지하고 믿고 살았다면요, 이들은 설령 자신의 재산을 어느 정도 감추어서 사도 베드로에게 나아가지만 그 상황, 마지막에 나아갔더라도요, 자신의 그 감춘 소유를 가지고 와서 사도 베드로 앞에 놓아놓고
자신의 죄를 고백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죄로부터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께서도 만약에 이 상황,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 상황을 함께 바라보신다고 생각했다면요, 이들은 이렇게 행동하면서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토록 자신의 소유를 이렇게 팔아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어떠한 마음이었겠습니까? 이들은요, 더 이상 자신들 마음 가운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경험한 거죠. 성령 체험한다라는 것이 감정으로 뭐 기쁘고 이 정도가 아닌 겁니다. 성령 체험하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들 마음 가운데 드는 마음이요, 우리들은 죄된 마음도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 주신 마음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분별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실하게 살아계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신의 이 상황뿐만 아니라 이 상황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은 죄를 계속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것이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신 그 마음대로 나누어 주는 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이들은 바로 자원한 마음으로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라는 것은요, 이처럼 다른 것이 아닌 거예요. 부활신앙은 우리가 죄된 마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마음을 인식하는 데서 먼저 시작이 되고요, 그 부활신앙을 소유했다면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제는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우리들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생각하고 죄를 마음에 품을 수 있지만 끝까지 그 죄를 고집하면서 완강한 마음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왜요? 죄를 이제는 주님과 우리가 죽어짐으로 인하여서 내가 더 큰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내가 언제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존재 자체라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요, 죄의 마음이 들어오더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내가 죄된 마음을 생각했네, 이건 죄야 라고 분별하면서 끊어낼 수 있는, 즉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부활신앙을 어떻게 소유하게 되는지, 과연 무엇인지 좀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을 소유하게 되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죄를 이제는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이 나를 항상 함께 보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마음에 품고 죄를 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요, 충분히 우리도 부활의 신앙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어서만 가는 그 천국과 부활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부활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백성이라는 사실인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부활 신앙, 이것을 소유할 때 엄청난 영향력이 나옵니다. 어떤 영향력이냐면요, 사도행전 3장 44절에서 4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부활신앙을 소유한 자들은요, 바로 초대교회 그 이러한 영향력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생각을 품고 죄된 행동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것은 우리가 손해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날마다 죽는다라는 것은요, 다르게 생각하면 날마다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인생에서 한 번의 부활만을 경험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들 삶 가운데 부활한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죽어서 한 번 경험하는 거? 어떻게 장담해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어떻게 장담합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내가 죽어짐으로 인해서 부활해 본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을 누리고 어떻게 부활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부활신앙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